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호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무식이 좀 폭로나는데 호주의 수도가 어딘지를 제가 몰랐어요. 저는 멜버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시드니라 하는 분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시드니하고 멜버른 사람들이 서로 죽게 하면서 살기로 싸우니까 중간에 캔버라인데다가 수도를 정했답니다. 그래서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이제 제가 좀 유식하게 되었죠. 네, 이번 방문을 통해서 호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도시들은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였는데 브리즈번은 인구 500만으로서 호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이고 2032년 하계 올림픽이 열릴 정도로 많이 알려진 도시라고 합니다. 골드코스트는 휴양 도시로서 서핑 천국으로 그리고 80km가 넘게 펼쳐져 있는 황금 해안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해안이 아름답고 좋았던지 골드코스트가 된 거예요. 골드, 황금 해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도를 제가 딱 보니까요, 이게 시드니에서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골드코스트, 그 다음에 선샤인 코스트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포항이에요. 포항 시드니가. 그 다음에 골드코스트가 강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샤인 코스트가 고성 정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 머물면서 캥거루도 보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요트들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요트들도 보았고요. 또 호주산 스테이크도 먹어보았습니다.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 세미나를 인도했고, 그곳에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도 하고, 또 오후 청년 교사 함께 모이는 특강에서 신학 특강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모처럼 한번 예국에 나간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런 호주 여정 속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브리즈번이었습니다. 항공편을 알아보니까 브리즈번 직항도 있었지만 값이 비싸서 23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일도 다닙니다만 그렇게 많은 비행기 싹스를 지불하고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브리즈번으로 가는 비행시간이 한 13시간에서 14시간 걸쳐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를 가는 도중에 저희 교회 성경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사도행전 20장, 오늘 우리 본문을 제가 이렇게 딱 순서가 돼서 읽은 거예요. 쭉 읽어 나가는데 22절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지금까지 아시아와 그리스 쪽을, 여러분 지도를 오늘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탄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초대교회 7교회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아시아라고 해요. 보통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탄불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거기 바로 그리스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이쪽 소아시아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교 플랜에는요, 어떤 플랜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것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 플랜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시아 사역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또 그리스 갔다가 아시아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기도만 하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다가와서 온 세상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네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보고하라고 성령께서 강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를 굉장히 바울이
애정을 많이 가졌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미처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밀레도를 간 거예요. 밀레도. 이거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48km인데 우리 이제 차로는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만은 당시는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보고 밀레도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2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 모든 20절에서 21절입니다.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관계까지 썼어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앞에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터내야 됩니다. 그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다 지킨다고 힘쓰고 애써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이론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같은 도시에, 낯선 도시에 가서 바울이 정말 그들이 듣기 힘든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되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그렇게 전했어요. 다르게 전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역한 것을 돌이켜볼 때요, 다른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색깔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소위 원시 복음 아니에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 우상을 버리고, 아데미 우상은요, 소아시아 사람 전체가 섬겼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데미 우상을, 사람들이 아데미 우상을 버리고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이 분당 지역에 사는 모든 그 우상업자들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야탑 강장에 모여가지고요,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 시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특별히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그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굉장한 액수라는 말이 되겠죠. 은 5만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는 장로님들도 세울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규모도 갖춰지고 질서도 잡히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제가 지금 에베소를 떠나야만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자, 22절 함께 보도록, 오늘 본문 우리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예전에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예전식의 그 어법에 따라서 번역한 거예요. 매여라고 하는 것은 묶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compelled by the Spirit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강요되어서, 강권되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일을 좀 해놓고 가려고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계속 그를 관건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건해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야,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매번 성경 읽어도 매번 감동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이 싱가포르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는 이 구절이 저한테 딱 부딪혀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과 연결을 좀 시키면서요. 저는요, 지금 브리즈번이라는 가는 곳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대충은 알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동의가 되시죠? 제가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그 공항에 나오기라는 목사님이 나오실 겁니다. 그분이 구해놓은 선교관, 하루에 15달러짜리 선교관에 제가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선교관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 어디 가서 뭐 특강 이런 게 하는 스케줄이 딱 정해지고 또 하루쯤은 여행, 그리고 돌아오는, 대충은 그 감이 잡히는 여행 스케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브리즈번으로 갑니다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고 떠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부딪히니까요, 이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모르고 간다는 것이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간다는 게, 물론 제가 브리즈번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갔는데 대충은 알았는데 모르는 일도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먼저 내가 여러분한테 들은 얘기, 몰랐던, 진짜 몰랐던 얘기, 중요한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거기는 농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 농고가 사립 빼고는 시드니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아는 분이 청소하는 일을 해요. 저 아는 분이 주로 이제 부잣집들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가는 부잣집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돼지 농장에서 일한대요. 근데 제일 부촌에 살고 저녁이 되면 벤틀리 차 8대를 갖다 놔놓고 돌아가면서 타고 다닌대요. 그게 호주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기뻐할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게 뭐냐 그러면 거기는 시민권을 따고 15년 정도 근무하면 또 무슨 조건이 붙어 있겠죠. 조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67세부터 1인이면 200만 원을 나라에서 받는데요. 그다음에 2인이면 300만 원을 받는데 67세부터 누구든지 그 시민권을 가지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쁜 소식 전했죠,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년 이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뭐 30억 정도 이상을 내게 되면, 맡기면은 시민권이 바로 나온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알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또 저는 캥거루의 나라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옆에서 캥거루 그 어머니와 그 딸인지 아들인지 딱 옆에서 둘이, 그리고 또 그 애를 지내서 캥거루 봐라 하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캥거루 한 마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막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서, 그 지방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박에 이 차 앞이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우박이 쏟아졌어요. 그런 거는 제가 모르고 갔던 거죠. 그런 것까지 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울 생각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선교사님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선교지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메이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라고 되어 있어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빼가지고 서술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원문에서는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메이도스, not know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그리로 갔다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주일임 선교사님만 결혼을 안 하시고 나머지 우리 협력 선교사님 장혜진 선교사는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다 결혼했어요. 근데 세네갈도 가고 여러분 저기 네팔도 가고 또 아제르바이잔도 가고 또 저기 막 여러 군데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들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젊은 부부들이에요. 다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간 세네갈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다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는 가면요 뭐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족이 붙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한 번쯤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건에서 짐을 싸가지고 정리하고 네 가족과 함께 지금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아이까지 데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해서 선교지로 갈 때의 그 마음을,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되게 부끄럽더라고 이번에요. 어떻게 그동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을까? 근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스케줄이 정해져서 대충 그렇게 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도 알지 못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참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후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대충 알고 있어요. 다른 일들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해요.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 그러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모든 선교를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선교사님들이 생각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요 지금 밀레도까지 오기 전에 성을 지나는데 각 성의 사람들이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되고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다른 건 몰라도요 자기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후부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충은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너무 낙관적이어서 하늘나라 대사인 내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플래카드 써놓고 그 지방 사람들이 당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환영합니다, 집도 준비해놨습니다, 자녀들 보낼 학교도 준비해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내가 이제 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대체로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상륙하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스코틀랜드하고 만약에 영국하고 경기를 하면 스코틀랜드를 꼭 응원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일찍 받아들인 나라거든요.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장로교를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 조선 선교는 언더우드 아펜첼드가 1895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보다도 훨씬 전에 스코틀랜드 사람 존 노스라는 선교사, 무슨 선교사라고 이름이요? 존 노스. 그래서 외우려면 노스구이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선교를 하러 왔어요. 우리는요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 가진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면요, 우리 한국은 중국에 취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선교하러 왔냐면 중국 선교하러 와가지고 작은 의료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의대의 그 작은 의료원이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그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중국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니 고려문, 지금 우주를 통해서 나온 고려문이 있는데 거기 조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심성이 너무 착하고 너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노스 선교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인삼장수를 하다가 완전히 중국에 왔고 배가 파선이 되었고 오갈 데 없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한국어 성경 번역을 시키면서 조선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안정되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중국의 만주로 왔지 않습니까? 만주에 온 거예요. 만주가 사실은 스코틀랜드하고 비슷비슷해요. 자연지형이요. 만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꿈에 부풀려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 생각했지 않겠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요 버마 선교사 얘기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대체로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바울도요 이제 배를 타고 두로 항구에 상륙을 했습니다. 티루스로 가죠. 두로 항구에 상륙을 했어요. 그 전에서도 바울이 지날 때 자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되고 체포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언했는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여러분 시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위 신도시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는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서 아가바로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바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띠를 가져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맬 것이니까, 죽일 것이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빚을 지고 안 갚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건 또 유대인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할까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결코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가르쳤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지켜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말로 쪽팔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입력이 잘 되도록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말에 너무나 쪽팔려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할 그 잘난 자기들의 메시아가 갈릴리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로마의 궁정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제자들이 외치니, 바울이 외치니, 바울도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언젠가부터 그 예수쟁이들이 외치는 그 소식 똑같이 외치고 다니니까 죽일 놈이 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다른 이유로 핍박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메시지 때문에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한 곳에 임해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당해야만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죽게 하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너무나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낯선 문화 속에 가서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골드코스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변을 거니면서 서핑족들이 막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현실 속에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 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해양 도시에서 옷을 다 이렇게 그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분이 나겠어요? 거기서요? 분위기입니까? 설령,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상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는 사상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올라가는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것이고, 진리는 한 종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게 다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 속에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요,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뭐 컴파니 사역인가 컴파니 사역인가, 그 애들 도와주는, 아프리카 애들 도와주는 와서 막 프로파간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구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만큼 구제를 해야 구제입니까? 얼마만큼 구제를 해야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해서 사랑받.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할 모든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실천하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지켜주셨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올바른 구원론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1년 동안 실천했던 사랑의 목록 카탈로그를 한번 써보세요. 뭘 그렇게 많이 사랑했습니까? 나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받는다는 분들요, 한 번 쳐다보고 두 번은 잘 안 쳐다봐요.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생각하거든요. 당신들이 그 실천하고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도 다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정직한 표현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랑을 어떻게 나 혼자 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골드코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야탐역에 가서요, 전도지 들고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니까 들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듣겠습니까? 전혀 안 듣습니다. 안 들을 줄 알고 우리는 또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낯선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있을 때 귀라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예를 들어서 1885년에 한국에 들어 아펜젤러 언더우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할 때는 국민소득이 매우 낮을 때예요. 뭐라도 줄까 하고도 교회 올 때였어요.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무종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그때는 아니지만 좀 어려울 때 다 살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보세요. 금요일 정도 되게 되면
차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놀러 갈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21세기의 선교사님들로 나가시는 분들요, 진짜 가장 어려울 때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이런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바울도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요. 또 참 기적인데요, 그런 골드코스트 같은 휴양지에서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돌아오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 배척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돌아오더라. 그래서 호주교회도 있고 한인교회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메시지 때문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언제나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는 우리들도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명이라는 한자 단어를 찾아보면요, 한자를 찾아보면 하여금사 목숨명으로서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말합니다.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는 분당도력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라. 너는 집사로서 섬기라. 찬양대원으로 섬기라. 이렇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는요, 언제가 제일 아름답냐면요, 사명자로서 살 때가 아름다워요. 저는 목사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답지가 않아, 목사같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저는 참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장로답지 않아. 그러면 이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가지고 살 때가 아름답고요, 그 사명 때문에 죽을 때가 더 아름다워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살고 죽고. 그런데 사명과 생명을 저울에 올려놨어요. 사명과 생명을 저울에 올려놨는데 사명 쪽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중요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터키에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터키에 여행을 가게 되면 대부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탄불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스탄불은 해변도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냥 유적들이 많은 곳이지. 저도 이스탄불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터키는 지중해성 기후로요, 진짜 휴양지는 터키에 몰려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저는 안 가봐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길리기아 지방,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그러면 터키 지금 중부거든요. 중부, 안탈라 그쪽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휴양지고, 바울도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자기 고향에 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길리기아, 타르수스 그 지역은요, 로마 그 퇴역 군인들한테 화사한 도시고, 그런 도시들이요, 거의 다 말도 로마 말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혜택도 로마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다 주고요, 그런 지역이 다소입니다. 이 타르수스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그때 받아야 될 최고의 힐합 교육을 다 받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책 다 읽으면서요, 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 한 분이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이분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지금 두 분 다 유대인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근데 유대에 가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얘기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베를린에 가면 우리 셋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딱 이 여름철에 주가 가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가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케밥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태원에서 먹는 케밥은요, D급이야. D급. 이거는 D급. 근데 완전히 AS, A+급 케밥집이 있어요. 터키 사람 2명이 거기서 케밥집을 열심히 합니다. 여름이 딱 되게 되면요, 그걸 닫아놓고, 제가 갈 때 보통 닫아버려요. 닫아놓고 터키에 가서 2주 3주씩 휴양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그런 휴양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길리기아 타소 주신 자기 아버지 로마 사람이고 부자이고요. 형제간도 만나고 싶고요. 휴양도 하고 싶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참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을 주는 것이 뭐냐면 생명과 사명을요. 항상 이 두 개가 딱 나란히 있었을 때는 항상 바울은 뭐냐면 죽을지언정 사명 쪽을 택합니다. 생명 쪽을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 생명도 역시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생명과 사명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요. 먼저 사명 쪽을 생각해야 돼요. 택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제 생애 속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가면서도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사람도 막 같이 가라고 비행기표도 끊어주겠다고 장로님들이 막 그러셨어요. 제가 이번에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집사람 오지 말고 저 혼자서 또 본인도 안 온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갔는데 강사님들 오시는데 사모님들도 항상 따라다니고 식사값도 2배로 대접해야 되고 자는 것도 2배로 대접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사명을 가지고 이번에 간 거거든요. 놀러 가려면 아싸리 둘이 같이 가는 거지. 이때 쓰는 말이 아싸리 아니에요? 아싸리 같이 가지 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부인을 같이 이렇게 동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번에 가서 사명만 감당하려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보너스였어요. 보통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작되기 이틀 전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이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막 돛대기 시장이에요. 거기 막 스테이크 집이라고 하는데 완전 돛대기 시장이에요. 여기서 무슨 음식 먹을 맛이 있겠냐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요 요트를 봤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요트를 본 적이 없어요. 골드코스트에서 그런 요트를 봤습니다. 그 부자 마을을 제가 봤고요. 또 해변을 거니는데 그 해변이 동해안도 참 깨끗하고 좋잖아요. 동해안보다 훨씬 좋은 해변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드코스트가 그래서 붙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를 보세요. 사명을 위해서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생명도 챙겨주시더라고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슴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명과 생명이 충돌할 때는 사명 쪽을 선택해야 돼요. 주일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꼭 어떤 사람도 여기 꼭 와야 된다고 할 때는 여기를 선택해야만이 여기도 살고 생명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설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다 간섭해서 하나님이 다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 쪽을 선택하고 현재의 기쁨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요 영혼도 잃게 되고 우리가 가진 좋은 것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사명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명 때문에 죽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울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국을 떠나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선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훌륭한 선교사님들입니다. 본국에 있는 우리는 이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명을 받고 조국을 떠나 먼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선교 헌금을 정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물질을 보내서 이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저희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선교주의를 정해가지고 선교주의에 들어오는 헌금을 이제 뭐 물건을 사서 보내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보내는 값이 많이 드니까 그냥 현금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몇백 달러씩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저도 외국에 있어 봤고요. 지금 선교사님들 제가 이 얘기하면 이 설교들 다 동의할 거예요.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 선교지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뜻하지 않았는데 분당누리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고 여분으로 얼마를 이렇게 보내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을까요? 어제 저녁에 성경 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에서 딱 부딪혔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니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낙심을 했을 정도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족도 딸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낙심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선교 헌금을 손에 쥔 디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위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요, 100달러, 이 100달러가 호주 달러 같은 거는 9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달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100달러가 큰 돈이에요. 200달러는 더 큰 돈이고 500달러는 진짜 큰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씩 아껴가지고, 저는 선교 주의를 정할 때요, 취지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한 사람이 많은 정도 내자는 취지로 저는 이 선교헌금을, 이 선교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선교 주의를 시키는데 그동안 또 선교 헌금 나는데 또 이 교회는 뭐니까 돈만 내라고 하는구나, 이럴까 봐서 절대 여러분 선교헌금 올 때 무리하지 마세요. 자기가 돈이 별로 없는데 막 선교헌금을 내야 된다고 너무 많은 돈 내지 마시고요, 최소한 많은 정도는 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가 우리가 선교주일로 시키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까지 군 선교를 하다가 레바논 파병 부대에 이번에 합류하게 됐어요. 레바논 파병 부대에 합류해서 떠나는 김태웅 선교사가 와서 자기 사역 보고하고 지금 설교를 하려고 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조금만 아끼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제가 다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래도 내가 선교사님들이 미지로 알지 못하고 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가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요, 막 선교하는데 여러분 보고 막상 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리 다 하고 가라고 하면요, 이 중에 몇 명이나 떠날지. 그렇게 지금 21세 선교가 어렵습니다. 21세기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거지만 모아가지고 100달러든 200달러든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줄 때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돈을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돈을 쓰면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데는 꼭 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곳간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어찌 될지를 모르는데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낯선 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아꼈으면 후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선교 주일 때마다 풍성한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풍성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하고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향하는 그곳에 정체가 이러저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또한 이들을 후원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소홀히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